예,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또 합류한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 바울의 일행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후에 그 이튿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였고 또한 예루살렘의 어떤 정체적인 부분을 함께 이끌어갔던 야고보와 또한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낱낱이 상세하게 보고했고, 그것을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영광을 올려드린 직후에 갑자기 야고보와 장로들은 화제를 전환을 합니다. 21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근심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만 또한 자신들의 지켜왔던 전통을 일단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전통과 율법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열성적으로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일부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성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은 곧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유대 전통을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입장에는 사도 바울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파송을 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죠. 이방 땅에. 사도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직접 듣거나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고 바울이 오면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들었던 이 소식의 근원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로부터 들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헬라에서 마무리하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 할 때 그 배에서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배에서. 그리고 지중해 바다에 던져버리려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빌립보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리고 드로아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헬라에서 배를 타고 온 유대인들 중에 바울에게 해를 가렸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왔겠죠. 열절을 지키려고. 왔을 때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보지 않아도 뻔한 얘기죠. 얼마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내었을지,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그 소문을 내었을지 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의 대부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정말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니스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필요했던 거죠. 사도 바울 자신도 2차 전도 여행 때 갱그리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하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나시린의 서약을 마치면서 머리를 깎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깎은 머리를 태워드리면서 그 나시린의 서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오순절이나 유월절이 되면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항상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의 간섭과 유대인의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문이 돌고 있기를 뭐라고 돌아요? 사도 바울이 아들들에게 할례도 하지 말고 유대인의 간섭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했다라는 거죠. 바울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적도 없고 율법을 배반한 적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견해를 잘 보여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이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헬라 제국에는 유력한 집안의 자녀들을 돌보는 초등 교사가 있었습니다. 파이다고 고스라고 하는 초등 교사가 있었어요. 이들은 어린아이들 약 7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아이들, 이 청소년의 시기에 그 집안의 주인 집안의 아이들을 돌보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견해는 바로 이것이었죠. 어린아이들, 신앙이 어릴 때 그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숙한 단계에 갔을 때, 즉 참 교사가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 그 첫 단계가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께로 비로소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께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 자체를 금지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 그 율법주의를 배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율법 자체를 배격한다. 배반했다. 그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이야기가 함께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자마자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 선교 보고 이후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냥 바로 화제를 전환해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돌고 있는 나쁜 소문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 신변의 위협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한 가지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할 줄로 알 것이라. 마침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실인의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실인의 서약의 기간이 끝나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머리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또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마치면서 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3마리의 양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을 함께 드렸어요. 화목제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목제물은 드려진 제물이 다른 제물은 제사장에게로 가지만 화목제물은 드린 제물이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그 수양과 또 함께 나눠 먹을 무교병을 함께 드렸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4명입니다. 1인당 3마리, 12마리의 양을 드려야 하고 또 4명 목의 무교병을 바울에게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죠.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하고 편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물론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일단 피채 먹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고 음행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만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할례와 관습은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것이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거의 부탁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책에서도 그렇게 주석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의 주석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칼빈은 보통의 주석들과 좀 다른 입장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들 자신의 민족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바보스러운 관용에 빠져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장 20절을 보시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되는 도시에 정말 수만 명이라는 것은 최소한 3, 4, 5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한다면 얼마나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들 모두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율법의 열성적인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장로들은 구약에 언급된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를 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로들의 판단은 바보스러운 것이었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의 요청에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서운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비용을 사도 바울이 다 댑니다. 다음 주에 함께 다루겠지만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보고 또 소동을 일으키죠.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두 쇠사슬에 결박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판단이 지혜로운 것이었는가, 어리석은 것이었는가, 그것을 다루기보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또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박되게 된 이 모든 이야기들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것, 그것이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대적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편향적인 관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연약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문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런 습성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닌데 소문이 돌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없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거짓을 좀 추가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처럼 그 일들을 확신하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함께 정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쉽게 휩쓸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의 특성이죠. 죄된 인간의 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때부터 사단은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단의 존재는 명확하고 사단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일단 거짓말을 통해서 타락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왜곡시키고 과장하고 부풀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약간 변형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약간 왜곡되어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단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같지만 아무리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다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죠. 예전에 본 글 중에서 내 이름은 소문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 해놨는데 제가 한번 오늘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 이름은 소문. 난 소문이야. 진실을 무척이나 싫어하지.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가슴을 찢어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지. 교활하고 악한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이 강해져.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수록 듣는 이들은 더욱 나를 믿게 되니까. 나한테 걸린 희생자는 절망적이야. 이름도 얼굴도 없는 내가 한번 찍은 사람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거든. 나를 추적한다고 어림없는 일이지. 나는 추적을 당할수록 더 교묘해지거든. 나는 어느 누구의 친구도 아니야. 내 임무는 그저 누군가에 대해 흠집을 내는 것뿐. 일단 내게 걸려든 사람은 전과 같을 수 없지. 난 정부도 무너뜨리고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파괴시키지.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도 신뢰도 한 번에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게 하지. 골치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될 거야. 착한 사람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게 만드는 게 바로 나라니까. 나는 큰 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소곤소곤 귓속말로 퍼져나가지. 그래서 내 이름은 소문이야. 여러분, 소문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요, 사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또 쓰고 또 쓰는 거예요.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또 희열을 하는 거죠.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여전히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런 사단의 모습 때문에 이런 사단의 전략의 속임수에 넘어가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구 10만 명의 도시에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수만 명인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숫자가 한 3만 명입니다.
굉장히 그 도시에서, 부산에서는 부산 인구가 당시 350만, 400만이었는데 가장 큰 교회죠. 350만, 400만의 도시에 3만 명 정도가 돼도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0만 명의 도시에 정말 3, 4, 5만 명의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전하고 누군가를 폄훼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간혹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곡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오해를 뿌려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실타래가 더 꼬여가듯이 문제가, 오해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실타래가 꼬이고 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잘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셔야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너무나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마귀의 역사로 우리가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비난하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섬기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오해가 풀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대가로 훨씬 훌륭한 영성과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들의 소문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기의 위에 그 잘못된 소문이 덮여지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일어나는 거죠.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잡히기만 잡혀봐라. 그냥 끝장내버리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착각,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착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지금도 이 방법을 쓰거든요. 가장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먼저 할례를 받았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냥 율법, 그것을 지키고 그 관습을 행하는 것이 그냥 자기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모습에 도취되면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을 지키지만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졌던 오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착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명절을 쓴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에 의해 움직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의식,
나의 그 신앙적인 열심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그 의인의식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앞서서 더 귀한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나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유대 성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잘못된 소문 자체가 그런 거죠. 잘못된 소문, 좋은 소문이든 굿뉴스, 복음 외에는 대부분이 잘못된 소문이죠.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에, 그 잘못된 소문에, 거짓된 소문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것 얘기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판단하는 이야기, 정죄하는 이야기는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탄이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왜 가짜 뉴스가 지금도 판을 칩니까? 사람들은 이미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쪽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언론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두면 사단은 그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일으킬 때 그냥 그것을 확증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소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고 그 위에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올 때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다뤄야 합니다. 내 속에 일어난 그 죄의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스스로 확증 편향해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 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조언이고 귀한 정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집에 가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힘이 안 납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될 텐데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하와에게 사단이 뱀으로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단 한마디를 했어야 됐습니다. 뭐예요? 너는 말하면 안 돼. 여러분, 뱀은 말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여요. 그러면 우리는 단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너는 말하면 안 돼. 사단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단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사단의 이야기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단의 이야기며 부정적인 이야기며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면요, 죄송합니다. 닥쳐 해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냥 딴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기도합니다. 저분 입 다물게 해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왜요? 제 영혼이 피폐해지거든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 입 다물게 해주세요. 내 길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우리는 정말 민감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는 정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그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하기, 정죄하는 이야기는요, 정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사단의 소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달려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